19절 이하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2절에서 말씀하였던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가 왜 40년으로 길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걸어온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한 22절에서 28절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인 21절과 2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모세가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과 또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19절에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제하는 두려움을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가게 되면 그곳을 가리켜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가득한 광야의 상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없는 불안전한 세상을 바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 이러한 광야를 지내왔다라고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신앙이든 우린 다 크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보았던 광야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생했다, 힘든 시절 잘 견뎌왔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이러한 식의 위로와 격려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울 만한 곳을 지나왔지만 그곳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겪진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져서 이젠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늘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두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의 보라라는 명령은 19절에서 너희가 보았던 광야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보면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라, 새로운 것을 봄으로써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아야 할 것은 그들 앞에 있는 땅이었으며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으며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확신에 찬 명령,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고 적용시키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언약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 다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 이러한 교훈의 적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가나안 정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내용과 유사하여 보입니다. 유사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정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정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한 것이고 모세가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동기와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아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모세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좋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일이 백성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죠. 이것은 아마도 모세와 백성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앞서 20절과 21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공격의 최선 노선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의 상태와 규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과연 좋습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통과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와는 분명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모세나 백성들이나 좋은 땅이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실, 좋은 땅이라는 사실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고 좋은 땅이라는 사실 앞에서 백성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갖는 한 가지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 선호한다라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시는 그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증오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넘기신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니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다 악으로 규정하여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분명해 라고 왜곡해 버리는 것이죠. 그 불신앙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낙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녹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녹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후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기생 라합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의 심령이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에서 마음이 녹고 마음이 낙심하는 자들은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녹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녹기 시작하자 가나안 족속이 너무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생각하며 표현하며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 9장 1절에 가면 모세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도 9장 1절에서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도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그리고 나서 이후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 족속은 크고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탐꾼들과 모세 또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동일한 사건 앞에서 모세와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반되는 반응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크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과 불신앙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2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백성들의 원망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30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먼저 싸우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도 거듭해서 반복되는 교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22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사실은 그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중에 사람을 뽑아서 보내어서 우리의 앞서 그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들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공포 속에서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 안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라는 용어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짐을 짊어질 수 없도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모세 자체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짐을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결과가 가데스 바네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광야길로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한 가지 이유는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거듭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서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었으며 그 구름이 일어나 행진하게 되면 이스라엘 또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야 될 바, 이스라엘에 나아갈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바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다 헤쳐나온 자들이죠. 그런데 32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앞서 나가셨으며 그들에게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2023년을 다 보내고 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고백들이 나게 될까요? 지난주일에 청년부에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짧게 나누었는데 이제 공통된 것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그 길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가기 어려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다 지나와서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평안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 모든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볼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또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